K 성경언어 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강태훈 목사입니다. 세 번째 강좌입니다. 누가는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말했을까?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누가가 말하는 교회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의 교회는 헬라어 원어로 에클레시아예요. 115번이나 이 용어가 등장하지요.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24번이나 교회, 에클레시아 이렇게 적용을 해요. 3번을 제외하고는 다 순수하게 교회를 말해요. 그 3번은 뭐예요? 예배소 지역의 이방인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민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자, 아무튼 첫 번째 사도행전 전반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누가가 교회에 관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교회에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의 부흥은 누가에 따르면 어때요? 주께서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11절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지요. 이분들이 바나바처럼 재산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개인 소유의 밭을 팔아서 이제 베드로 앞에 가져오는 건데, 바나바는 다 바쳤어요. 예루살렘 재정,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부 아나니아 삽비라는 일부만 갖다 바치고 다 바쳤다고 둘이 속였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먼저 죽고 그 부인 삽비라가 또 죽게 돼요. 다시 말하면은 누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교회, 특히 초기 이제 시작하는 교회죠. 교회의 그 부흥을 가로막는 거짓말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F.F. 브루스는 구약의 아간의 죄와 동일시하지요. 자, 아나니아 삽비라는 초기 교회의 부흥을 막은 거짓말쟁이라면은 아간은 어때요? 여호수아의 가나안 초기 정복사에서 거짓말하는 경우지요. 이래서 이스라엘 모임을 또 뿔뿔이 해칠 수 있는,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을 몰래 자기만 갖다 감췄어요. 그렇게 하면 다들 감출 거 아니겠어요. 바벨론산 외투였는데 결국 아간은 돌에 맞아서 돌무더기 속에 죽고 말았다는 거죠. 이렇게 새 에클레시아의 초기 부흥을 막은 죄, 옛 에클레시아의 연합을 깨했던 그 죄, 이게 다 죽음을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핍박을 받으며 설교하다가 죽잖아요. 그때 어떻게 예수를 증거했습니까?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의 18절 말씀을 인용했던 거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아요. 너와 같은 선자를 내가 보낼 것이다. 스데반은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선포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은 사울이 핍박자로 나서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동안 막 부흥됐다가 아주 교회가 움츠러드는 걸 보게 돼요.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여기 잔멸했다는 말은 그 원어 헬라어는 시편 80편 13절에 나오는 상해했다는 말과 동의어예요. 멧돼지 떼들이 숯불 속에서 출몰하게 되는데 사람들을 상해했다고 했지요. 그 헬라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기 상해했다는 말은 사도행전 8장 3절에 잔멸할 새랑 동의어예요. 사울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을 할 수 있죠? 자, 다행스럽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개종하고 곧이어 그가 전도자로 변모하게 돼요.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립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교회가 사울의 개종으로 인해서 사울이 전도자가 됨으로 인해서 안정을 취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되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돌아오게 되면은 핍박자가 돌아와 전도자가 됐다는 거죠.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의 핍박을 받고 각지로 흩어져서 안디옥 그 북쪽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서 핍박받던 사람들이 여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함으로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설립이 돼요. 안디옥 교회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되니까 예루살렘에서 급히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고 바나바는 손이 모자라니까 저 고향으로 피신해가 있던 박해를 받고 다소로 피신해가 있던 사울을 불러다가 1년 동안 동사 목사를 해요. 동역을 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엄청 부흥하는 거죠.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핍박을 받아요. 사울의 핍박이 이제 끝나게 되니까 마귀가 말이에요. 사단이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왕을 충동질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래서 야고보가 칼에 맞아 순교하잖아요. 베드로는 감옥에 투옥되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석방시키는 걸 보게 돼요. 여기까지가 누가를 통해 본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과 그 교회가 어떻게 되어갔다는 누가의 교회론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본 교회. 누가가 안디옥 교회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달하며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말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부흥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파송해요.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1차 선교를 하게 되는데 구브로 섬을 선교하고 또 소아시아 지역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여기도 핍박이 보통이 아니에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어디서요? 루스드라에서. 근데 다행히 죽음을 면하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지역의 성도들을 모아놓고 장로를 뽑지요. 그리고 장로들에게 교회를 위탁하고 안디옥 지역으로 돌아와서 1차 선교가 마감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새로운 국면이 또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3절 거기에 보게 되면은 또 4절까지 보면은 예루살렘의 총회가 모여요. 왜요? 이방인 지역에 굉장히 부흥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방인도 구원받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 베드로와 야고보를 중심으로 총회를 모이게 되는데 거기서 이방인 선교가 승인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는 4가지 룰을 주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목매달아 죽은 짐승을 먹으면 안 된다. 피채 먹지 말라.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간음, 음행하지 말라. 그래서 그 4가지 룰을 줌으로써 바울이 선교한 소아시아 지역, 특히 루스드라를 중심으로 더베와 루스라 이고니온 지역이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 2단어지요. 그 루스드라 지역의 이방인의 교회가 굳건해졌다. 그리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이 굳건해졌다는 말은 안진병이 있죠.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던 안진병이 그 다리의 근육이 굳건해졌다는 그 용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쩔눈발이 같이 유대 그리스도인 예루살렘 교회의 눈치를 보고 있던 이들이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받자마자 교회가 막 부흥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날마다 수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외적인 부흥도 됐다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교회의 내부 결속,
든든해지는 것과 강해지는 것과 또 외적으로 숫자가 막 늘어나는 것, 이게 진정한 부흥 아니겠어요? 자, 그러다가 누가는 사도행전 18장과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아주 엄청나게 부흥을 일으키면서 목회를 잘했어요. 물론 핍박 속에 그렇게 했죠. 이러다 결국 고린도 지역에 그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서 바울이 에베소로 피신하게 되고 또 2차 선교여행이 마감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3차 선교여행 때는 바울이 그동안 선교했던 지역인 소아시아와 또 유럽 선교를 둘러보게 되는데 에베소 지역의 부흥을 굉장히 가져왔잖아요. 이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 3년 머물면서 소아시아의 대부흥을 이룬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도 핍박을 받고 우상 장사를 했던 데메드레와와 그 은장색들이 중심 모여서 바울을 에베소 연극장에 끌어들여서 죽이려고 했는데 바울이 간신히 모면하게 되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에 마지막 예루살렘 가기 전에 장로들을 부르지요. 밀레도라는 외딴 지역에 불러서 예배소 장로들을 도닥도닥거리고 다독이면서 목양을 잘하라고 이제는 하고 부탁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24번 교회다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쓰는데 21번 에클레시아 교회로 직접 적용된 거죠. 자, 예루살렘 교회로 전반부에는 핍박 속에 있었지만 부흥되었다. 그 다음에 후반부는 13장부터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번창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의 구원이 인증받게 되고, 그러나 핍박 속에서 이방인의 교회는 점차 부흥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누가를 통해서 본 교회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